하나님,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다습한 계절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늘 헤아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며 한 주간의 날씨를 예상하고 하늘의 구름을 보며 오늘의 날씨를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과 역사 그리고 대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문자와 글자 속에서의 말씀, 소리로 들리는 말씀을 넘어 하나님의 영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고 복구하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도 복구를 위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민들도 힘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기꺼이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폭우 속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터에서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쟁의 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혹시나 불의와 타협하는 잘못을 범치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두려움 없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탈진으로 지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무더위에 심신이 지치듯 우리의 영혼도 때로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삶의 조항 속에서 다양한 관계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로 그저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으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들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 손 잡아주시고 이들을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시고 가란 영혼의 목마름이 주님의 말씀과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과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왜 이러한 병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겨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후 1개월 된 아기가 희귀암인 선천성 유아 횡문 근육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황망한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9일부터 시작된 항암 치료가 3주 간격으로 14차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기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건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점차 종양이 줄어들게 하시고 이후 이루어질 절제 수술까지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택 계단에서 넘어지며 대퇴골과 고관절을 많이 다쳐서 오늘 오전 수술하는 은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00세의 고령이시지만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활동해 오신 장로님이셨기에 갑작스러운 부상 소식에 모두가 놀라며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수술하는 집도이의 손을 주님께서 단단히 붙들어 주셔서 모든 수술이 안전하게 온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부위가 완전히 접합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부분 마취로 진행되는 수술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술을 마치고 속히 회복되어서 장로님께서 다시 일어나 건강한 몸으로 직접 걸어 교회 나오시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런 암 소식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기도 하고 또 확장기도 써야 하는 수술인 만큼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술이 빈틈없게 하시고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도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과 5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수술과 회복의 기간 동안 엄마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5살 된 아들의 마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렵지 않게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리저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편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39절로 6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39절로 6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딤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담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기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르비스님 심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자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초기 제일 먼저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함께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 초기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꺼내어서 약 한 9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성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꺼내어서 다시 읽어보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라서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2장 이후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읽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름들인데 그 이름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이름들은 백성들 또 자손들의 이름들이었죠. 특별히 이제 가문의 이름이 쭉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출신 지역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들, 그리고 또 레위인들, 그리고 또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 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이름, 이렇게 크게 한 4개의 큰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이 본문에 사람들의 이름과 자손들의 명단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거의 에스라서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들, 숫자의 차이가 약간 있거나 혹은 또는 이름이 빠지거나 좀 더 들어간 이름들이 몇 있지만 거의 큰 흐름이 그대로, 족보가 그대로 전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인용하고 있는 이 족보하고 또 에스라서가 인용한 족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같은 족보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빠진 이름들이 더 추가되었거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발할 때 명단과 또 도착했을 때 명단일 수도 있겠고요. 인원수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왔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빠졌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이름이지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름을 다시 기억하고 있다, 다시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이 이름을 또 읽고 있을까? 성경 말씀이니까 읽겠죠. 왜 성경 안에 이런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 쭉 에스라서를 읽을 때도 한번 쭉 돌아보았던 이름들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제사장들 그룹으로 되어 있는 여다야 자손 973명부터 임멜 자손, 바수울 자손, 하림 자손, 그리고 레위 사람들로 넘어가면서 모든 인원수까지, 이름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틀림이 없고요. 또 레위 사람들 43절에 레위 사람들의 숫자도 에스라서와 74명 같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라고 44절에 나왔는데, 이 에스라서에는 128명이 이렇게 이름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문지기들 45절에 나오는 문지기들 이름들이 쭉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데 1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서는 1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느디님 사람들은 이 에스라서 2장에도 나오고 또 에스라서 8장 20절에 그들의 직무도 나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전쟁에서 포로가 된 외국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또 함께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께 귀속한 그런 외국인들, 그런 다른 종족의 사람들, 소수민족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8장을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을 이 다윗 이후에 다윗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돕는 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예를 들어 물을 기른다든가 나무를 팬다든가 장작을 또 올린다든가 하는 다양한, 그러니까 성전에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제사를 위해서 다양한 봉사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일들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양한 민족들이었다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을 성전 주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돕게 한 이유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으로 꼭 뭉쳐 있어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다양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롭게 이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을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전의 의미를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살도록 만들면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묶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종족은 다 다르고 소수민족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는 그 힘이 바로 신앙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4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읽어가면서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47절에 시야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에스라서에서는 시하라는 자손으로,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지만 약간 다르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48절에는 삶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삶의 자손이 에스라서에는 빠지고 악굽 자손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라서에 추가됐던 이름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갑 자손, 시물레 자손, 에스라서에는 이어서 나오는데 에스라서 2장 45절인데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는 그 이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또 52절에도 베세 자손과 그리고 무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에스라서에는 그 아스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비스심 자손 52절에 이 이름은 에스라서에서는 느부심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54절에도 바슬릿 자손이 되어 있는 바슬롯 자손으로 이렇게 에스라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거의 56절까지 이름들이 거의 같은 이름들이 계속 거명이 됩니다. 57절부터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해서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라서에서는 하소베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은 이름인데 앞에 관사가 붙어 있는 거고요. 부리다라고 하는 이름도 부르다라는 이름으로 에스라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58절은 같고요. 59절에 또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 그런데 에스라서에는 하딜 자손으로, 그리고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 아몬도 아미 자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거나 또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이름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거나 하는 그런 차이일 뿐 거의 같은 이름들이 그대로 거명이 되어 있고, 그 전체적인 그 숫자가 60절에 나오는데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392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오는 백성들의 숫자를 보면 몇천 명도 3천 명도 있고 막 몇백 명도 있는데 그 자손들을 구체적으로 다 거명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어느 자손은 몇백 명이요, 몇천 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제사장 그룹, 그다음에 레위인 그룹, 그리고 레위인들을 돕는 이방 소수민족들, 느디님 사람들 이름, 그리고 또 솔로몬 왕들을 돕는 그런 신하들의 그룹으로서의 자손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의 숫자, 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390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종족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다 거명해서 긴 이름들을 쭉 길게 지금 나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느디님 사람들,
아니면 외국에서 잡혀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은 총 300, 느디님 사람들과 또 솔로몬의 신하의 사람들은 총 392명이었더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정해도, 그렇게 써도, 앞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에스라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느헤미야서도 그렇게 그냥 정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합니다. 그래서 지겨울 정도로 읽어가면서 야, 이렇게 많냐 이름들이 할 정도로 이름들을 다 기억을 하는데, 그 이름들을 기억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수많은 종족들의 이름들이 지금 거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각 종족, 각 지역에서 오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귀환자 명단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종족들이 외국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제 다시 종속이 되면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70년 이상을 살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옆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은 사실은 여기 있다가 잡혀 있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함께 이방 종족으로 함께 있다가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다 같이 그들과 함께 잡혀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방 종족으로 흩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한 신앙 안에서 함께 있었다.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한 신앙 안에서 함께 있었다. 다른 종족인데요, 다른 이방 사람들인데 얼마든지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바벨론의 신, 페르시아의 신들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이 귀환할 때 함께 귀환했다. 얼마나 귀한 이름들입니까? 정말 귀한 이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혈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조차도 그렇게 많이 흩어져 버리고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다 망가진 그런 가문을 이룬 가정들도 많았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냥 이방 민족으로 살다가, 지역에 살다가 소수민족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모여들어서 한 신앙 안에서 함께 있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함께 갔다가, 그리고 그 신앙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그 신앙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또다시 물을 깃고 또 장작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신앙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저는 이 느헤미야서에서의 이 명단, 에스라서에서의 명단과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 느헤미야서의 그 명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에스라서에 있었던 말씀이 느헤미야서에도 있을까? 에스라서는 이제 나름대로 율법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오면서 그들의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명단들을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구축하고 문도 닫고, 그러니까 안전한 도성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 안에는 성전을 지었고요, 미약하지만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민족으로 다시 회복되었고요. 그런데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마침내 다 짓고 안전한 도성, 외적으로도 안전해 보이는 도성을 만들고 이제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귀환한 명단들이 있는데, 이 명단들을 보고 있는데, 이 명단들이 돌아올 때 꿈이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안전한 도성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도성으로 돌아왔을 텐데, 이 명단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들인데, 그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꿈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93년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꿈이 내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들어와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예루살렘 도성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 도성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대대로 살아가겠다,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우리 후손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름대로 척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 삶의 그 꿈이 8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다시, 그리고 또 13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마침내 드디어 그때서야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느헤미야서가 말하고 있는 이 족보는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명단이다. 그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명단이고, 그 꿈이 90여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루어졌다. 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멀리 바라보고 그 꿈을 꾼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지금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느헤미야는 현재 이루어져 있는, 지금 인구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돌아왔던 명단을 지금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거의 명단은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돌아왔던 사람들, 그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겠죠. 비교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꿨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과거에부터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90여 년 동안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왔던 백성들이었고 가정이었다. 그게 비교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름들은 굉장히 소중한 이름들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름을 다 읽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 지금 조사되고 있는 이름은 여기 명단에는 없습니다만은 비교가 되면서 어떤 가문이 실패했구나, 어떤 가문이 여전히 그 같은 꿈을 꾸고 이 자리에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이해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 소망교회라는 이 신앙의 자리,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각자에게는, 가정에게는 또 다른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을 1대, 2대, 3대, 4대 지금 해나가는 분들도 많은데, 과연 우리가 대대로 또 먼 훗날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기를, 또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